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친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1절 2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죠. 사도 바울이 14개의 서신서를 쓸 때에 거의 대부분 그 서신서 그 편지의 앞부분 1절 2절이나 혹은 1절 3절까지에는 항상 이제 서신자 이제 항상 사도 바울 자신이 발신자이고 또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적고 있고요. 그리고 그를 향한 이제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인사말과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항상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명령을 따라 나는 이 사도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직분에 대한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는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신하며 적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 한 가지 모든 이제 아시아와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마다 나타났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냐에 대한 그런 문제가 항상 초대교회는 대두되었죠. 예수님을 직접 본 12제자 외에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의견들은 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그런 의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자꾸 이제 부인하고 그 가르침들을 자꾸 거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내가 이 사역과 이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며 하나님의 복음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에 대한 배경들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린 사역자였던 디모데를 세우기 위해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적 권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친밀하고 또 그를 세워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깊은 관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했고 정말 영적 자녀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로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일하는 자들, 함께 사역하는 자들과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그 관계가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또한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관계를 다 끊어내려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어버리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모래알처럼 각자 그냥 하나님 앞에 각자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이 세상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이 많은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공동체, 지체된 한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서를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됨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의 전체 주제는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한들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 편지의 인사의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인사 가운데 은혜와 평강,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인사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와 평강에서
마지막에 긍휼을 더 이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긍휼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들을 보게 되면 이 긍휼이 꼭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도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인사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편지의 내용이 시작되지요. 그러면서 3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네 번째 선교 여행의 과정 속에서 이제 디모데를 권해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아마도 함께 에베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기가 목회자가 필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관계를 아름답게 이뤄가야 될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연결해 주는 것, 그 사역이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목회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특별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가운데 남겨두었는가?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틀린 교훈, 다른 교리,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교리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영지주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는 그 영주주의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유행과 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영지주의로 말미암아 이것을 자꾸 교회에 가져와서 이제 이 영지주의로 자꾸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악한 육신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것이다라는 그런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주의들, 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꾸 교회 안에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계속해서 진리로 세워 나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그 교회 안에 도리어 변론을 내고 있다. 교회 안에 그런 일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상들, 영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온갖 사변을 교회 안에 늘어놓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같이 나눴지만 이 동정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 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리를 자꾸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주장으로, 내가 가진 이론으로, 내가 배운 문화로, 내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고 흐트리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를 일어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자꾸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진리를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되어지지 않을 때에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가 진리 안에 다시 연합되어지도록, 잘못된 사변 변론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교회가 연합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을 그 교회 가운데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는 교훈은, 그 교훈의 근거는 바로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권하셨다. 왜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눠야 될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은혜와 간증들이 계속해서 나눠질 때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고요. 18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실제적인 메시지, 그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그 믿음의 이야기들, 그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과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 먼저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연합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른 이 세상의 사변과 변론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 삶 가운데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고 나눌 때에 그 연합된 일들은, 그 복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은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 안에도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들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자 했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지는 그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